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을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8장 31절에 이르러 이야기는 예수님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과 그리고 9장 44절에 각각 등장한 이후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 향해 하신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하실 순환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시고 이 일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3번이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다고 볼 수 없듯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희롱, 능욕, 침뱉음, 책찍질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두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 사람만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의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매 맞으시고 능욕 당하시고 책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죽임 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지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죽음은 결코 그를 삼키지 못할 것을 확신하게 담대히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처럼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 없이 길가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느 날 귀가 쫑긋한 소식이 전해지죠. 37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앞 못 보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비록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은 무시하며 꾸짖어 잠잠하도록 하였지만 앞 못 보는 이 사람 더 크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마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 집중한 채 그의 간절한 소원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이에 어떤 의심도 없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앞 못 보는 사람의 모습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또 사단은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를 낙심하고 더욱 절망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를 대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눈이 가려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약해져 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이끌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